우리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주와 오늘 두 번에 걸쳐서 11조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들어가는 질문은 부부싸움은 정상인가? 예, 이 3차원 생존 세계에서는 정상이죠. 부부싸움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싸움을 하는 것은 정상은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싸우는 것은 아이니까 싸웁니다. 아이는 자기의 표현을 자기 자신을 충분히 느끼지도 못하고 느낀 것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는 우는 것부터 표현하죠. 울고 떼쓰고 그러죠. 그러니까 싸우는 이유는 아이니까 그래요. 남편 속에 있는 아이와 아내 속에 있는 아이가 부딪힐 때 싸움이 되죠. 어른은 싸우지 않습니다. 부부 싸움이라는 거 이거 참 어떤 설베이를 봐도 어떤 또 교육 프로그램들을 봐도 엄마 아빠가 싸우면 자식은 세 가지를 느껴요. 제일 첫 번째가 집을 나가고 싶어요. 이 집이 너무 싫어져요. 두 번째 죽고 싶어요. 없어지고 싶어요. 아이 성장하기까지는 부모가 자기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뿌리가 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그럼 없어져 버리고 싶어요. 저도 기억나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데 굉장히 작을 때였던 것 같아요. 무조건 집을 나가서 무작정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내가 세상에서 없어질 수 있다면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치. 이 세 가지는 생명에 치명적인 것이. 그러니까 안 싸우셔야 되고 싸우시더라도 아이들 앞에서는 안 싸우시는 것이 좋아요. 아이들 앞에 싸우셨다면 다음날 아침에 아이들에게 반드시 사과하세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서 싸웠는데 너희들에게 부끄럽다. 앞으로는 우리가 그러지 않을게. 이게 어른이죠. 이 시대는 어른이 없어요. 나이 든 사람은 있는데 어른은 없어요. 어른이라는 사람은 순수 한국말로 자기 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을을 큰 그릇으로 표현하는 사람, 그걸 어른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른은 반드시 해결을 추구합니다. 근데 아이는 해결을 추구를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그것이 아이의 마음이에요. 그 아이의 마음이 가짜 마음이에요. 왜냐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야 되잖아요. 생명은 저절로 자라게 돼 있어요. 내가 노력 안 해도. 근데 못 자랐거든요. 왜 못 자랐어요? 억눌렀으니까. 억눌렀기 때문에. 그 자라지 못한 아이는 이 가짜로 내가 만든 마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생명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아내가 무슨 이렇게 불편한 말을 할 때 불편한 말만 듣지 불편한 말을 하는 그 아내의 마음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마음을, 그건 생명의 마음, 본래 마음이죠. 본래 마음을 느끼면 남편 속에서도 본래 마음이 만나서 만나요. 그런데 아내의 가짜 마음을 만나는 것은 남편 속에 있는 가짜 마음이 만나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이 가짜 마음은 내가 나를 지키려고 억지로 만든 마음이기 때문에 이거를 본능적으로 지키려고 교회 나와서도 그거 지키고 다니는 거예요. 이 가짜 나,
이거 지키려고 얼마나 힘을 많이 쓰고 거기에 에너지를 다 낭비해. 그게 이제 마귀의 속임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 그 조현아 씨 사건이 일어났는데 참 저는 복음이다 생각을 해요. 예. 왜냐 그러면 그 한진그룹의 원래 회장의 손녀딸 그 아버지 조양호 씨가 그 금수푼을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많은 돈, 그 많은 그 공부, 그 다음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직책이 거의 10개 가까이 되는데 우리는 평생에 그 직책 하나 따려고 애를 쓰다가 못 따갖고 그냥 이민 목회하는 거예요. 그거를 8개나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그 수입이 우리로는 천문학적인, 그 사람들은 돈을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이라는 개념 자체를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냥 삶을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는데 왜 그 사건이 일어났죠?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한 사람은 생명이 부드럽습니다. 얼마나 날카로운 그 칼날 같은 게 나타났어요? 왜 그래요?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하고 멀쩡한 사람이 불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주 이 조현아 씨가 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렇게 설명해서 하려고 하는 실제를 자기가 우리 하나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보이시다니, 예, 감사표를 하나 보낼까 말까 그렇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자, 생명에 대해서 오늘 제가 명상에 쓴 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몸의 각 부분은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인다. 우리의 세포는 모두 평등하다. 오른쪽 눈은 왼쪽 눈을 시샘하지 않으며 오른쪽 허파는 왼쪽 허파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 모든 기관은 유기체 전체가 최상의 상태로 기능하며 각 기관, 각 세포가 동시에 최고의 상태가 되는 한 목적으로 함께 존재한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더불어 살기와 코이노니아를 알고 있으며 그런 삶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모든 세포가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최상의 상태로 함께 살아간다. 정보는 호르몬과 신경을 통하여 몸 전체에 유통이 되지만 그것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만 전달한다. 우리 몸에는 우두머리도 조직도 화폐 유통 없어요. 화폐 가지고 물건 사야 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당분과 산소가 유일한 재산이고 그 재산을 어떤 기관이 가장 많이 할당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유기체 전체가 자연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날씨가 추우면 손끝과 발끝은 시려지고 그 피를 심장과 주요 기관으로 더 많이 보내요. 몸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의 필요에 기꺼이 희생이 나누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바로 생명이 무엇이며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준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몸이라고 한 것은 만났기 때문에, 이거는 깨달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만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교회는 몸의 억만 배에 더 아름답고 신비고 축복이죠. 왜냐 그러면 우리는 세포 하나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은 무엇보다 무한 차원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었느냐, 성공을 했느냐,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생명을 못 누리고 가버리면 너무너무 허무한 것입니다. 예. 육체와 물질, 이 3차원 세계 것 중요하죠. 이게 그릇이니까. 그렇으나 그릇은 뭐를 위해서? 본질을 담기 위해서 있죠. 그릇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죠? 담을 수 없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죠? 담을 수 없는 그릇은 설거지 안 한 그릇. 설거지들 안 하시니까 모르지. 나처럼 해봐요. 잘 알지.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설거지 안 한 그릇은 못 담아요. 더러운 그릇은 못 담아. 생명을 살고 싶으시다면 모든 것 이전의 기본이 성결이에요. 성결이 없는데 화려한 종교행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더러운 그릇에 담아준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먹어요? 성결이에요. 자, 그 그릇에 뭐를 담아야 돼요? 생명을 누림이죠. 생명 누림을 담아야죠. 이 생명 누림은 나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없어지고 전체만 북한처럼 통일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코이노니아, 몸 전체도 건강해야 되고 세포 하나, 장기 하나하나도 건강해야 돼요. 이 코이노니아와 그 세포가 하나가 되는 길이 무슨 길이죠?
한 길밖에 없어요. 희생이에요. 그래서 구약 전체가 무슨 책이에요? 희생, sacrifice. 희생 제사를 가르쳐 주는 책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희생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희생을 만난 사람은 자기 생명의 희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희생하려고 있습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평생을 살았는데 희생이 없다. 그것처럼 허무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생명은 희생하려고 있고 희생으로 확장되고 희생으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저는 오랫동안 이 갈등을 했어요. 예수님은 왜 좀 자세히 안 가르쳐 줬나?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성도님들을 좀 잘 인도하고 싶은데 기독교에 없어요. 그게 없어. 이 중세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아주 신락 같은 그 물줄기 하나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거 이렇게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수준 돼야 이해가 되는 거니까. 그 예수님 좀 자세히, 부처님 보세요. 얼마나 많이 가르쳤어요. 부처님 경전은 이 정도가 아니지. 이게 마차에 실어도 맨 마차 분이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면 성도님들을 인도하는데 내가 조금 나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생기죠. 그래서 왜 좀 잘 좀 말씀을 안 해주셨나? 30년 걸려서 이제 깨달아요. 그분이 가르치신 건 하나예요.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뭐예요? 희생이에요. 희생이에요. 가정이 불행하고 힘들고 그래요? 다른 거 아니에요. 희생이 없어요. 희생이 없어요. 서로 잘난 척만 하고 기 안 죽으려고 하지 희생이 없는 거예요. 생명은 무한 차원의 신비고 누려지는 유일한 길은 희생밖에 없습니다. 자, 이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3차원 생존 세계가 전부인 것으로 아는 삶을 생존이라 그러죠. 지난주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놈의 골치 아픈 영상들을 보느라고 대부분은 주무셨으니까 별로 상관은 없겠지만은 그렇게 한 저는 일주일 내내 참 죄인 돼서 살죠.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린 거꾸로 알잖아요. 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이 3차원적 실체를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이걸 절대화시켜요. 그리고 이것을 인식하는 내 의식은 이것을 이쁜 줄 알고 신비한 줄 알고 이것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내 생명, 내 의식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육체와 물질밖에 모르는 거죠. 그건 생명을 절대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3차원 생존 세계의 한계를 좀 느껴보시라고 이렇게 골치 아프지만 영상도 이렇게 틀으셨어요. 또 많이 푹 주무신 분은 피로회복도 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육체와 물질이 전부면 진짜 나는 못 살죠. 다 진짜는 억눌러야죠. 그래서 진짜를 억누른 가짜 나로 살죠. 그걸 뭐 이고다 그렇게 하는데 간단해요. 그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외모와 조건과 태생, 그거밖에 없어요. That's all. 우리 지금 세상에서 하는 일은 이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아니에요. 이게 뭔데? 뭐 다행히 이르신 분, 나는 타고난 외모와 물려받은 뭐 재산밖에 없어, 이러신 분은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은 글쎄 우리는 별로 아닌 것 같아. 표정들이 이럴 때 우리 그러지 마, 그런 표정들이신데 어쨌든 외모, 조건과 태생, 그게 뭐야? 사도 바울의 말로 이 표현하면 똥이다, 똥. 그 속에 담겨진 생명이 얼마나 자유한가. 그 속에 담겨진 생명이 세상에 이렇게 상황에 억누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기의 길을 당당하게 가는가, 이런 것에 가치가 있지. 무슨 외모에 가치가 있어요? 그 우리끼리 만든 것이. 응? 기나 짧으나 뭐가 달라? 옆에 좀 물어봐요. 긴 편이시오? 짧은 편이시오? 자, 이렇게 3차원 세계의 그 육체와 물질이 전부가 되면은 죽음이 절대화되죠. 죽음이 절대화되죠. 죽음이 절대화된다는 걸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의식하는 건 욕심이에요. 욕심. 죽음이 절대화된 사람은
모든 것에 욕심을 부려요. 자기는 좋은 거라면 자기가 다 가져야 돼. 가지고 싶어. 자기는 항상 좋은 말만 듣고 싶어. 성도 사이에 무슨 말 한마디 뭐 잘못했다, 그거 용서 안 해. 예, 마치 이런 거예요. 블랙홀에 빠지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블랙홀에 안 끌려 들어가려는 게 모든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절대화된 사람은 그저 죽음에서 어떻게 도망가려고, 힘이 있고 뭐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러면 자기가 죽음에서 좀 자유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요. 그래서 욕망이 전부죠. 욕망은 뭘로 나타나요? 두려움으로 나타나요. 안 될까봐, 못 가질까봐, 그렇게 대접 못 받을까봐, 사람들이 나 그렇게 인정 안 해줄까봐. 이 두려움에 사람이 딱 사로잡히면 보지 못하고 사로잡히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를 못 봐요. 자기가 어떤 삶을 사는지 못 봐요. 어제 우리 젊은 부부들이 있는 사랑방들이 몇 개 같이 모였어요. 제가 그랬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자기에게 싫은 삶은 살지 마. 내가 나를 볼 때 사는 것이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 그 시기 넘겨버리면 이 변화하기도 힘듭니다. 마지막 고비야. 한 번 살아. 인생 길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내 사는 걸 보니까 도무지 싫어. 그 삶을 왜 사느냐고요. 무엇 때문에? 아니, 무엇 때문에? 굶어 죽는다. 그래도 그렇게 살 수는 없지. 근데 굶어 죽는 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는 항상 어쩔 수 없이 뭐 그래. 뭐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안 사니까 어쩔 수 없이지. 아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아름다움으로 살겠다. 그러고 그렇게 살면 조금 어렵지. 뭐 고난도 있고 좀 힘들지. 뭐 어때? 어차피 힘든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고 보니까 참 말은 잘해. 지도 말은 얼마나 쉬워. 그렇지만 목회를 하면 이게 객관화가 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게요. 자기가 사는 자기 삶의 모습을 자기가 못 봐요. 그걸 1년을 반복해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시간이 언제 갔나 이래요. 안타깝죠. 다시 말해서 중심을 상실했어요. 중심을 상실했다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는 게 없어요. 모든 게 그냥 적당히.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이 한 번 사는 것인데 다른 건 몰라도 이 길만큼은 가고 싶어. 이것만큼은 이루고 싶어. 달려갈 길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지켜야 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 있어야지 그게 사는 거지. 오로지 편하려고, 오로지 그냥 적당히 그건 산 게 아니죠. 그냥 떠내려간 것이죠. 반드시 후회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차원 생전 세계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에는 믿음이 절대 필요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3차원 세계 이상의 초월적인 세계가 무한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뭐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보이는 세계가 뭐예요? 육체와 물질 아니에요. 육체와 물질이 있으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육체와 물질이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뭐 서로 관계되게 하는 훨씬 더 중요한 생명이,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 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14장에 11조가 시작된 부분이 뭐가 중요한 것이죠? 멜기세덱이 나타났어요. Out of nowhere, 전혀 다른 차원, 3차원에 속하지 않은 한 존재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숨어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표현되죠. 그 고조선 시대 표현으로 숨은 변수예요. 이 숨은 변수를 아는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가고 생명을 누려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사람은 그것으로 살아요. 소돔왕은 뭐예요? 그걸로 살라는 거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 가지라는 거죠. 요즘 직장 생활들 하세요. 요즘 직장은 그런 것 같아요. 직장이라는 게
내 은사가 피어나고 나됨이 자라나서 나도 너에게 축복이 되고 너도 나에게 축복이 돼야 되는데 직장이 축복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직장이 사람을 빼앗은 줄 알아요. 내 직장이 뭐고 무슨 일을 하느냐가 내 삶의 다른 부분까지 다 장악해버려요. 예? 이거는 out proportion. 직장이 아니에요. 사람을 사로잡아 버린 거죠. 예, 그 기로에서 참 아브라함이 놀라웠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11조를 드렸어요.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변화하고 싶다, 그렇다, 내가 생명을 살고 싶다 이런 의식이 들어올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 가짜 마음은 소멸에 대한 엄청난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생명은 소멸에 대한 공포가 없어요. 죽음을 넘어 살게 돼 있어요. 죽음이 없는 것이니까. 근데 이 가짜 마음은 내가 만든 것이니까 반드시 소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소멸될까 봐 엄청난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변화를 절대 거부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도 그냥 그렇지 이렇게 못 들어요. 지금 속으로 다 이제 지금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나 어떻게 잘못 산 거냐? 니는 잘 살았냐? 응? 그러면 또 어떻게 사냐? 뭐 아이고, 니나 잘 살고 말해라. 막 다 들려. 예. 특별히 궁정은 성도가 저 뒤에서 아이고 말은 잘한다 이러면서 프리모 레비가 Is This Human?이라고 하는 책의 한 부분을 인용합니다. 인간 의식의 깊은 곳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포로 수용소의 격언에 변화는 무조건 나쁜 것이다가 있다. 사로잡힌 자는 새롭다는 말을 위협으로만 받아들인다. 예, 사로잡힌 사람은요, 그냥 그 지키는 게 모든 건 줄 알아요. 어려운 중에 가까스로 지키는 것을 간수하려 어떤 가능성도 꿈도 시도도 현실 상황의 이름으로 거부한다. 제가 한마디를 더 붙이면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건 반드시 이뤄요. 그건 모르시면 인생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뤄요. 기꺼이 나누는 것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로 돌아와요. 네, 모르시는 분은 인생을 힘들게 사실 거예요. 일단 부부 관계에서부터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요즘 부부들은 부부 사이에 자기 지키려고 살아요. 자존심 지키려고. 너 나 자존심 건드렸다 이거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 뭘 지킬 게 있어요? 나누면 되지. 어제 우리 그 사랑방 모임에서 이렇게 이제 질문 응답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 남편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마누라가 우리 말을 좀 듣느냐 이러더라고요. 그거 제가 100% 개런티하는 답변을 해드렸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희생해. 남편이 희생하라고. 이 남편들은 이 남자로 태어나는 게 참 힘듭니다. 이 자기를 막 증명해 내느라고. 예, 사회 가서 막 방방 뛰어갖고 어느 날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거 막 증거해 내느라고. 근데 그게 쉽나? 지만 하나 나도 하니까 어려워요. 그 집에 와서도 거기에 목말라 있어가지고 나 좀 인정해라는 거지. 이게 거꾸로 남편이 남자의 본질은 희생이 있다 그랬죠. 자기가 진정으로 가치로 여기는 것을 위해서 남자는 자기를 기꺼이 희생합니다. 그래서 남자 세계에 뭐 사무라이도 나오고 기사도도 나오고 선비도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희생이잖아요. 예.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면 여자는 모성애가 있어서요. 남편이 죽자 그래도 같이 죽어요. 약간 의심은 가네 지금. 예, 말을 하고 보니까 궁정의 성도는 아닌 것 같아. 죽자 이러면 나 와 죽노, 니 죽어라 이렇게. 아니 뭐 대단한 희생하라는 거 아니에요. 일단 한 달에 하루만 잡아서
그 하루는 아내만을 위해서 한번 써보세요. 아내만을 위해서 하루를 보내보세요.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내가 뭘 잘 먹는지, 아내가 언제 기뻐하는지, 아내가 언제 마음이 편해지는지. 하루만 그러셔도 내가 딴 여자하고 결혼한 줄 알 거예요. 싹 새로워져가지고. 아주 작은 것부터. 남자들에게 먼저 물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자면 여자들에게 물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를 지켜내느라고. 그거를 눈 하나 깜짝을 못해요. 그걸 바꾸지를 못해요. 그 허무한 길로 계속 또 내려가는 거죠. 자,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이 심상치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래요. 본문은 이미 읽었으니까 관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죠.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돌아갈 게 뭐 있냐? 너희는 나의 걸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주의 걸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게 보통이 아니죠.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전체예요. 조상의 날로부터 그랬죠. 시간적으로 온 나라가 공간적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 이 똑바로 안 한 사람 뿐이에요? 있잖아요. 많이 있다고요. 훌륭한 사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의 규례를, 율법이 아니에요. 규례는 율법을 중심으로 한 삶 전체를 규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를 도둑질했느냐? 그러니까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11조와 봉헌물의 1차적인 의미를 하면 뭐 하나님께 드릴 그 물질이나 돈을 안 드렸다 그런 거겠죠. 그렇지만 말을 이해할 때는 표현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누가 했느냐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말을 이해하는 데서 표현과 그 표현에 나온 인격을 같이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라고 말할 때 그 상황을 먼저 잘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제가 지금 다시 설명할 수 없겠지만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는 하나님을 똑바로 믿은 적이 없습니다. 성전 지어놨지만 성전에 무수한 우상 갖다 놨었죠. 그리고 그냥 우상 숭배 다들 했어요. 뭐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만 인류 학교도 믿어요. 돈도 믿어요. 권력도 믿어요. 명예도 믿어요. 인기도 믿어요. 외모도 믿어요. 뭐 그게 당연한 거였다고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올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로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조그만하게 짓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전이 일단 작아서 우상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으로 야훼 월십만 세워진 것은 귀한 자들이 돌아와서 처음이에요. 두 번째,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뭐 그냥 모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성전 어디에 처박혀 있는데도 몰라가지고 언제 발견했어요? 요시야 때 성전 청소하다가 발견했어요. 우리도 어디 창고 청소하다가 성경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그 다음에 말씀. 선지자 말씀 들은 적이 없어요. 뉴저지에 있는 어떤 교회 같은가 봐. 선지자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귀한 자들은 이사야 말씀을 들었죠.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었죠.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죠. 그 다음에 학계 말씀을 들었죠. 학권이를 옛날에는 학계라 그랬나 봐요. 학계 말씀을 들었죠. 스가랴의 말씀을 들었죠. 그 다음에 에스라의 말씀을 들었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말을 들었죠. 이건 이스라엘 역사에 없던 일이 일어났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서 그 그릇을 만들어 주셨죠. 그릇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게 본질을 담으라고. 본질을 담는 건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지. 우리가 해야지. 그래야 우리 것이 되지. 그 담는 본질이 뭐예요? 시편 133편 아니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곳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 참 생명이로다. 그걸 담으라는 거죠.
그런데 딱 100년 만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성경 묵상할 때 사도행전의 사도 공동체와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 귀한 공동체 중에 누가 더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자웅을 가릴 수가 없어요. 인류 역사에 피버 포인트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이 귀한 공동체와 이 사도행전 공동체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 문화와 가치를 만들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말라기는 거기서 딱 100년 후예요. 딱 100년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거 돌보지도 않고 다 해파되어지고, 그 핵심이 뭐예요? 11조와 봉헌물을 안 드렸죠. 하나님이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픈 얘기입니다. 마치 이런 얘기예요. 불효한 자식이 있어. 그런데 자식을 보고 부모가 너 그렇게 불효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자식이 그래요. 내가 뭐 불효했습니까? 내가 뭐 불효했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그러는 거죠. 너 지금 말하는 태도 그게 벌써 불효한 거 아니냐?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죠? 불효하다는 말은 부모의 가슴도 못 느껴주고 부모의 그 자식을 향한 안타까운 사랑도 모르고, 근데 그거 말할 차원이 못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말해봐야 얘한테는 통하지가 않아. 그 지금 뭐를 얘기해요? 너 우리한테 말하는 그 태도 좀 봐. 이거 정말 천박한 차원에 부모가 어쩔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11조와 봉헌물을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그런 심령이에요. 근데 이 부흥사들이 이걸 성도들한테 돈 내놓으라는 걸로 써먹어가지고 하나님의 가슴이 가려졌는데 돈 내놓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돈 필요하신 분이에요. 이 기독교의 정말 이 본질 잃어버린 안타까운 모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1조의 축복이 나오죠. 10절에서 12절.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 나를 시험해봐라. 그 말이 뭐예요? 원리대로 해봐. 원리대로 한 다음에 나한테 와서 말해. 너희들 그렇게 안 하면서 말해봐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하늘문을 열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고, 내가 하늘문을 열어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 가지가 생겨요. 복은 쌓을 곳이 없도록 쌓이고 메뚜기가 없고 포도가 일찍 떨어지는 게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복은 풍성해지고 저주는 물러가고. 그게 뭐예요? 온전한 생명이 피어난다. 온전함이 뭐라고요? 지난주에? 온전함, 다 같이 시작. 마아셀. 마아셀의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뭐라고요? 하나는 10의 1조, 또 하나는 온전한 열. 그래서 마아셀은 온전함을 이루는 10의 1, 그런 뜻이다. 그렇게 했어요. 표정들이 11조 얘기하지 마, 듣기 싫어? 이런 표정이야. 난들 하고 싶어 하나요? 자, 그 온전한 11조가 드려지면서 땅의 저주가,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물러가요. 그 다음에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온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저주.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는 안 했잖아요. 근데 땅에서 우리 스스로 저주가 됐는데 그 저주에서 돌이켜지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때로부터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어요. Never at home. 한 번도 내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중심의 소원이 뭔 줄 아세요? 나로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나 참 아름다워요. 이 세상이 육체와 물질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지만 참 아름답습니다. 때때로 나오지 않아요. 때때로 나오지 않아요. 그 나를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요, We could never be at home. 나 자신이 될 수 없고 늘 가짜 마음으로 살아가요. 이 구약에서 그 예를 보여주죠. 히스기야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을 개혁하고 31장, 대하 31장에서 11조를 드립니다. 그게 4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2장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입한 얘기예요. 아수르 제국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인류 역사의 제국 중에 가장 잔인한, 하여튼 그런
그런 애들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제국이었어요. 아마 초기 제국이어서 그런지 몰라. 걔들이 이렇게 정복하면 정복한 나라의 사람을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껍질로 성벽을 덮었어요. 그리고 그걸 또 자랑인 줄 알아. 다 기록으로 남겼어요. 또 어떤 성은 참 말하기도 민망스러운데요. 항복하라 그랬는데 항복 안 했다고 점령한 다음에 막대기를 쫙 세워갖고 사람을 막대기에 전부 꽂았어요. 항문으로 들어가서 입으로 나오더라. 아수르. 그 아수르 제국 앞에 쓴 나라가 없습니다. 아수르 제국 앞에 쓴 성이 없어요. 딱 하나가 썼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역사가들한테도 이건 신비예요. 사네립의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성경에도 나오고 역사에도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성을 애국까지 멸망시킨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멸망 못 시켰어요. 그리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멸절됐어요. 이 실패 후에 사네립은 본국으로 퇴각하고 퇴각해서 들어가자마자 자기 아들들에게 죽습니다.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징기스칸, 알렉산드, 줄리어스 시저와 맞먹는 이 사네립, 예루살렘에서 패전하고 생의 마지막을 맞죠. 아무도 설명 못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신이 예루살렘 성을 지켰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류 전쟁사에서 가장 위대한 전쟁을 6.1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6.1 전쟁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주일날 아침에 시작해서 금요일날 저녁 전에 마쳐야 돼요. 그래서 6일밖에 전쟁을 할 수 없어요. 아시죠? 그때 아랍은 10억이 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000만도 안 됐을 때요. 10억과 1,000만. 거기에 무기 비율도 10대 1이 안 될 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어느 정도 이겼어요? 다시는 아랍이 이스라엘을 못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 논평, 굉장히 유명한 논평이죠.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예배가 나를 붙들었다 하는 차원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셔서 고마운데 그 말은 시간 좀 지키자 그런 얘기예요. 다른 건 모든 것 있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내 마음대로 온다는 건 뭐예요? 이 예배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주권이 나에게 있으면 It's under my power. 그러니까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변하지 않는 거죠. 예배는요 설교 듣기 이전에 성가대가 잘했다, 찬양팀이 잘했다 이런 거 이전에요. You came before the Lord.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나왔다는 거지. 그게 가장, 내가 와서 설교 감상하고 찬양 감상하고 가요. 그게 예배입니까? 종교 의식도 되기 힘들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예배에 붙들림 받은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바쁘고 힘들고 사정들이 다 있죠. 그러기 때문에 도전이 되는 거죠. 자, 온전함이 누구예요? 예수지요.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완성되는 것이 사실은 그 온전함의 그 온전한 형상, 온전한 계시, 온전한 모습을 다 예수한테서 만나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예요? 율법과 제사가 예수에서 완성됐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에서? 율법과 제사가 완성되면 희생이에요. 희생. 자, 그러면 이제 11조와 연보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실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자세히 드리지 않겠어요? 성경 기절들 중요한 건 제가 설교 노트에 다 넣어놨습니다. 첫 번째 이제 11조를 아셔야 되는데 구약에는 3가지 종류의 11조가 있어요. 옆에 분이가 3가지씩이나? 그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지금? 설교적에 반항하시는 겁니까? 예, 별로 기쁜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 3가지씩이나 했어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가 소산의 11조예요. 소산의 11조는 구약에 보면 이 소산의 11조 갖고는
레위 족속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의 레위 족속은 누굴까요? 이학권, 궁정은이, 사랑스러운 창룡이, 두용이, 진용이. 하나님은 너무 고마우셔.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 그 당시는 누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있었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거 나와요? 국회가 모였다가 하나님이 해산시켰더라 그런 거 있어요? 없죠. 레위 족속들이 제사장 제도가 행정, 입법, 사법기관을 전부 그 기능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소산의 11조는 오는 말로 하면은 텍스예요, 텍스. 그런데 이 생존 체계가 되니까 텍스가 어마어마하게 높아가지고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안 해놓으니까 텍스가 25%에서 30%. 저도 상당히 텍스가 율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한 텍스를 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제일 먼저는 아니지만 해야 될 일, 모든 텍스를 10%로, 그 소득의 10%로 줄이는 일을 해야 되고, 무슨 뭐 경찰이 하이웨이 숨어 있다가 속도 낸다고 잡아내고 그게 왜 필요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경찰이 옆으로 딱 숨더라고요. 그 뒤에 속도 낸 사람들 잡으려고. 그게 경찰이 하는 일이? 아니, 우리 세금 받고 그거 하는 일이에요? 우리 다 알아서 안 죽을 만큼 댕겨. 참나. 아이고, 그게 무슨 타운이 하는 일이에요? 타운이 하는 일이냐면. 옆에 분에게 흥분하는 거 보니까 아침에 상장 받았나 봐. 상장 안 받은 지 오래됐슈. 그렇지만 지금의 정부는, 아니 뭐 어느 당 정부가 되든 정부는 정부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부를 하고 있어서 백성들의 삶을 편하고 자유롭게 살도록 해주면 되는 건데 그것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 사람들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 자체가 인간이 조정할 수 없도록 거대해져 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절기의 11조가 있어요. 그게 오늘 이제 사실 기독교가 말하는 11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절기의 11조는 11조를 가지고 뭐예요? 공동체 전체가 광란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뭐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요, 뭐 소리쳐라, 막 댄스해라, 막. 댄스는 아닌가? 아니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11조는 우리 성도들 전체의 삶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쓰여져야 돼요. 그 다음에 3년마다 내는 11조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구제, 선교, 전도 이런 데 쓰임 받는 거지. 물질이 나누어지지 않는 곳에 생명의 공동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참 좋은 성도들인데 이 종교는 사람을 어뷰즈 해가지고요, 당연히 할 걸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쏘갔다는 기분 들고 맨 사람을 설득하니까. 설교자는 사람을 설득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전달해 주면 돼. 생명은 계시를 만나면 기뻐하게 돼 있다고요. 아니, 좋은 교회도 있긴 있어, 뉴저지에. 그러나 이게 원래는 기뻐하게 돼 있는. 예, 옆에 분에게 원래는 기쁜 거래. 물어봐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졸리냐? 자, 이제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건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생명의 기쁨이 피어나면 저절로 되는 것들이에요. 첫째, 나의 나됨이 피어나는, 내가 피어나는 기쁨으로 드리라. 하나님이 돈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돈 내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돈 안 내놨다고 저주하시는 분 아니에요.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이웃들 사이에 내 생명이 나누어짐으로 내가 자라고 내가 확장되고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죠. 그래서 뭐 그 말씀 다 나오잖아요. 준비해서 해라. 심는 것이다. 적게 심으면 적게 심고 뭐 거두고 많이 심으면, 절대로 인색함으로 할 필요 없다. 즐겨내라. 후하게 해라. 그렇게 할 때 뭐예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모든 일에 은혜가 풍성하게 되는데 역설이 나오네. 넘치는 기쁨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힘에 지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모든 풍성함을 이루는 것이 되었다. 이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이 마게도니아 교회 사람들이에요. 마게도니아 교회 사람들은 사도 공동체에 이어서 로마,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 로마를 한 100년 사이에 뒤집어 엎어버린 사람들이. 그런 생명의 능력이 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됨을 세우는 섬김으로 우리 서로 섬길 때 기쁘잖아요. 아니? 절대로 안 섬길 때 기뻐? 예, 그러잖아요. 우리 섬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이게 같은 단어예요.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섬기는 일을 성도에게 받을 만하다.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안다. 섬기는 일에 참여함을 우리가 구한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보낸 것, 그것도 섬기는 것, 그런 것이 다 향기로운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뭐 똑같이 나눠 갖자 그런 거 절대로 아니죠. 물질에서 자유한 사람들, 자기 물질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물질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물질은 생명을 피워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이루어졌어요. 첫째는 균등. 소유하는 게 균등하는 게 아니라 적게 가진 자도 있고 많이 가진 자도 있고 누리는 것은 필요를 따라서 다 균등하게 누렸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두 번째는 나눔이 일어났죠.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예요?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졌어요. 두 번째는 어디예요? 믿음의 가정들이죠. 그 다음에 고아 과부들에게 나누어졌어요. 그 다음에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 제단 섬기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사역자들이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섬긴, 마게도니아의 대표되는 교회죠. 사도 바울을 섬긴 것.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눔이 열리고 교통이 열릴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두말할 것도 없죠. 생명의 복으로 충만하죠. 그래서 참 성경이 재밌습니다. 이 연보라는 말을, 연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쓰지 않고 뭐로 쓰느냐 그러면 유로기아라는 말로 써요. 유로기아. 유로기아는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보 드렸다, 섬겼다, 복되다, 이걸 한 단어로 똑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게 보낸 것, 그것은 내가 풍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풍성하게 채울 것이다.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참 연보가 된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이 주의 만찬 말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이 연보에 쓰는 유로기아를 써요.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그럴 때 유로기아를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과 연보와 풍성은 동의어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10의 1조는 생명의 희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돈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돈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사역하면 됩니다. 성도가 복되어지면 연보는 저절로 풍성해질까요? 메말라질까요? 성도를 복되게 하는데 열심히 섬기고 계시를 전달하면 되는데 이게 헌금을 끌어내려고 하니까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대립 관계가 돼버리니 그게 무슨 목회가 이루어져요? 성도님들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생명의 희생으로 드리십시오. 복이 유통되는 길이죠. 차원 통합의 열쇠죠. 마태복음에 그러죠. 내가 땅에서 매면 천국의 열쇠를 내가 내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그게 뭐예요? 그 열쇠가 뭐예요? 희생이에요. 희생이에요. 지금 성탄절에 선물들 주고 받잖아요. 희생의 선물을 드려보세요. 아, 저 선물 안 줄 수도 없고 뭘 하나 주나. 작년에 들어온 거 안 써놓은 거 있는데 주자. 마음이 열려요? 안 열려요? 그래도 나는 열려. 많이만 줘. 이 차원이 이 정도 차원 되면 진짜 곤란한 겁니다. 희생이 들어간 선물은 특별히 올 성탄에는 우리 남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내에게 희생의 선물을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을걸요?
보통 쉽지 않아요. 선물 사는 돈 이런 걸 지나서 무엇을 해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힘들고 바쁘게 살아서 그렇지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높은 차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도 이때까지 기독교에서는 기복으로 드렸어요. 11조 드리고 11조 복은 10분의 1도 진짜 못 누리시. 우리 하나님 교회는 아름답게 드리는 사람들이 이미 많으세요. 하나님의 복으로 아름다워지는 우리 하나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극심한 가난 속에서 넘치는 기쁨, 풍성한 연보. 그 풍성한이 아프로테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극심한 가난과 같이 갈 수 없잖아요. 이건 생명의 차원이지 생존 차원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풍성함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 진실함이라는 단어에 똑같은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되면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하라고 할 때 그때 돈의 액수를 많이 해라가 아니죠. 심령의 진실함으로 깨끗함으로 하는 것이 풍성한 것이죠. 그래서 희생으로 드린다는 말은 풍성한 진실한 자신을 먼저 드리고 사랑의 진실로 즐겨내고 너그럽게 하고 받고 그런 것들이 되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연보보다 우리 자신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이 드리는 연보보다 성도님 자신이 저에게는 억만 배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 억만 배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두 이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소중한 사람이어야 하나님과 나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이걸 정죄의 말로 바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봄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은 열려서 소통하면 풍성해집니다. 절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그러므로 봄이 열리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됩니다. 차원이 높아지면 낮은 차원은 저절로 다스려요. 낮은 차원에서 애써봐야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거두어요. 차원이 높아져야 됩니다. 제가 무명시인의 글을 마지막으로 나누죠. 그대 상처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나름대로 미치지 않고 산다고 자부하지만 정녕 그대는 복이 있는가? 삶의 기쁨이 있고 아픈 이들과 가슴 통하는 연대를 누리며 상처난 상흔 속에서 함께 손잡은 웃음을 그대는 아는가? 나와 손잡은 이들의 발에 상흔이 선명한데 그대의 발은 민망스럽게 깨끗하니 그대 저 멀리서 나를 보고만 있었기 때문인가? 희생이 없는 것은 지키는 데만 사로잡힌 것입니다. 지키는 데만 사로잡혀 있다는 말은 피어남이 없는 것이죠. 죽지 아니한 미랄이죠. 껍질을 지키려고 그 생명 핵을 죽어버린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도 의미 없이 떠내려가지 않는가를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